요즘 영화다 뭐다 해서 우리 조상님 함자가 여기저기 나오더군요. 왕과 사는 남자 엄흥도, 영월호장 엄흥도. 네, 제 할아버지이십니다. 600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우리 후손들도 세상에 대고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은 240년 동안 족보도 없이 유령처럼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 밤 할아버지가 지게에 짊어진 것이 고작 시신 한 구였는지 아니면 이 나라의 의리였는지 오늘 그 눈물겨운 비화를 다 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흥도의 15대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240년 동안 족보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감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함 석자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1457년 10월 그날 밤 우리 할아버지 엄흥도께서는 영월 관풍원 앞 동강에 버려진 17살 소년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눈보라를 헤치며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 소년은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이었습니다. 세조 임금께서 명을 내리셨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 3족을 멸하겠다. 그 한마디에 영월 땅 모든 백성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시신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위선피화, 오소감심,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받겠노라. 할아버지는 노모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관을 꺼내셨습니다. 새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울며 말리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그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의 240년 도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흥도의 15대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240년 동안 족보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감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함 석자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1457년 10월 그날 밤 우리 할아버지 엄흥도께서는 영월 관풍원 앞 동강에 버려진 17살 소년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눈보라를 헤치며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 소년은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이었습니다. 세조 임금께서 명을 내리셨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 3족을 멸하겠다. 그 한마디에 영월 땅 모든 백성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시신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받겠노라. 할아버지는 노모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관을 꺼내셨습니다. 새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울며 말리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그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의 240년 도망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단종 임금님의 시신을 동을지산 노루가 누웠던 자리에 모신 그날 밤 우리 집안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큰아버지 호연과 할아버지는 그날로 영월을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천 땅입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위만리. 그때는 예천군에 속했던 의만산 아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영월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 산이 깊어 숨기 좋고 사람의 눈을 피하기 적당한 곳, 그곳에서 우리 집안의 긴긴 응어가 시작되었습니다. 1688년에 세워진 우리 증조 할아버지 엄초는 어른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판공 엄흥도는 단종 임금의 시신을 안장한 후에 아들 호연과 더불어 령밖에 예천 땅에 피신하여 자손들이 이에 집을 이루었으나 두려워 숨어 지내어 관향과
이름과 자를 고침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10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세상에 나갔으니 아 슬프고 또한 기특한 일이로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관향과 이름과 자를 고쳤다는 그 한 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안은 엄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엄씨인 줄 세상이 몰라야 했습니다. 제 고조할아버지 엄태훈 어른의 묘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연은 정축년 이후로 세상을 피하여 예천군의 의만산 아래에 거주하고 간혹 숨어서 영월을 갔다 오기도 하였다. 여러 대를 위축해 지내니 아는 사람이 없는지라 거의가 호적에 편입되었더니 여러 대를 위축해 지냈다는 말, 호적에 편입조차 되지 못했다는 말,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본관도 없고 족보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떠돌이입니다. 저희 조상님은 잘 모릅니다.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체를 숨겨야 삼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몽도의 후손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 순간 우리 모두 죽는다. 어린 시절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나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다.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셨다. 하지만 세상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단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로움이 죄가 되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충성이 역적이 되는 시대도 있다는 것을요. 1457년부터 1560년까지 우리 집안은 100년 넘게 떠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어흥돼서 증손자 어만의 어른까지 4대가 떠돌았습니다. 계룡산 자락, 충청도 산골, 경상도 산비탈,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며 농사를 짓고 날품팔이를 하고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밤이면 몰래 영월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모셨던 그곳 동을지산 노루명당,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산을 기어올라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피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할아버지를 알아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절을 올리고 해 뜨기 전에 다시 산을 내려와 도망쳐야 했습니다. 들키면 죽으니까요. 1560년 증손자 어만의 어른께서 드디어 위만리에 정착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시신을 모신 지 103년 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족보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관향은 숨겨야 했습니다. 여전히 어흥도의 후손이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228년이 흘렀습니다. 1685년 선조 임금 때였습니다. 그날 영월 군수 김륵 어른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흥도 어른의 후손이 이곳에 산다고 들었소. 우리 집안 어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삼족을 멸하러 왔구나. 하지만 군수 어른의 다음 말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어말레 어른, 이제 호역을 면제하겠소. 그리고 노삼묘, 아니 이제 장릉이라 불러야 할 단종 임금님의 능을 수호하시오. 그 순간 우리 집안 어른들이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22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어흥도의 후손임을 세상이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 어른들이 모여 술잔을 나누셨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겠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당당히 엄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세상이 언제 다시 돌변할지 몰랐으니까요. 1668년 현종 임금 때였습니다. 우의정 송시열 어른께서 경연에서 임금님께 상주하셨습니다. 쇠세에는 저리를 숭상함이 더욱 마땅하오니 청하옵건대 업모의 후손을 등용하여 세상의 도리를 권장하소서. 임금께서 간합하셨습니다. 1685년 숙종 임금 11년 육신사를 세우고 할아버지를 봉양하셨습니다. 사육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어른들과 함께요. 1698년 숙종 임금 24년 단종 임금님을 장릉으로 추봉하시고 할아버지를 공조 좌랑으로 추중하셨습니다. 241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집안 모든 어른들이 장릉 앞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묘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드디어 세상이 할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반역자의 자손이 아닙니다. 충신의 자손입니다. 240년 동안 숨죽여 살았던 모든 한이 그날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가 평생 참았던 서름이 그날 비로소 풀렸습니다. 1726년 영조 임금 2년 할아버지께 공조 참의를 가증하셨습니다. 1756년 영조 임금 32년 정려각을 쓰도록 명하셨습니다. 1791년 정조 임금 15년 자헌대부 공조판서를 추증하셨습니다. 1833년 순조 임금 33년 우리 마을 위만리에 의산서원을 승격하셨습니다. 1877년 고종 임금 14년 시호를 내리셨습니다. 충이공, 충성스러울 충, 의로울 의. 할아버지께 이보다 더 어울리는 시호가 또 있을까요? 1880년 고종 임금 17년 불천일을 명하셨습니다. 영원히 제사를 지내라는 명입니다. 할아버지의 위패를 영원히 모시라는 명입니다. 423년 만에 할아버지는 역적에서 성인이 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은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누구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집 족보 좀 보여줘. 저는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가족은요? 할아버지께서는 유훈을 남기셨단다. 집안을 보존하라고,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볼 것이라고, 그때까지 살아남으라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의로움은 할아버지 한 분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게에 지셨던 그 무게를 우리는 240년 동안 대대로 함께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장릉에 참배를 갔습니다. 단종 임금님의 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 신도비 앞에 섰습니다. 비문을 읽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받겠노라.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이 일을 하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아셨던 겁니다. 그래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도리였으니까요. 17살 소년이 강물에 버려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소년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소년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지키신 것은 단종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키신 것은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그날 밤 만약 할아버지께서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가족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떠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그 17살 소년의 얼굴을 잊지 못하셨을 겁니다. 밤마다 그 소년이 꿈에 나타나 물었을 겁니다. 어른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아버지는 그 질문을 평생 안고 살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평안을 지키셨습니다. 2026년 오늘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저는 엄흥도의 15대손입니다. 우리 집안은 24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훈대로 집안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드디어 할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아이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충의공 엄흥도이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사육신과 함께 육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단종 임금님을 지키신 분입니다. 2019년 우리 집안 어른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서와 족보를 기탁했습니다. 240년 동안 숨겨왔던 그 족보를 이제는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위만리 우리 집성촌 입구에는 할아버지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마을 뒤편에는 충절사가 있습니다. 의산초등학교 앞에는 신도비가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할아버지 동상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면 똑똑하다고 칭찬받고 원칙 지키면 융통성 없다고 욕먹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 그런 거야. 너만 손해보지 마.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처세술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자기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삼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240년 동안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할아버지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버텨냈습니다. 이게 진짜 가문의 자랑입니다. 이게 진짜 의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 그게 뭔지 할아버지와 후손들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할아버지를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을 200년 후 내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의리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